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0절부터 33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꿈새 사순절, 꿈이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 주일까지 여러분의 삶에 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그 당시에 장군 또 개선 장군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거는 겸손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을 태우는 어린 나귀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종 저 같은 목회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주목을 받고 또 내 의견이 관철돼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올바르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위에 태우고 모시는 나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귀에 올라탄 예수님을 내리시게 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탄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독교적인 제1덕목 겸손과 자기 부인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다른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장면인데요. 아주 다른 길. 그러나 가만히 묵상하면 아주 다른 길인데 그 안에 아주 깊이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한 신명기 5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된 길입니다. 여기 네 절인데요. 앞에 두 절, 30절, 31절은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40년 전에 시내산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세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말씀을 네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이른 그 말씀을 회중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그거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두 절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서 지금 여기 있는 회중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이 그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또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트가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어떤 쪽이냐 그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내가 가까운 집단 또는 현재 내 삶에 뭐가 더 이익이냐, 그런데 더 중요한 중점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수도 없이 많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아무튼요, 여기에서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걸어갈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런 당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매불망 그리던 가나안 땅, 거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되고 이제는 만사 걱정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아주 명백하게 합니다. 사실은 신명기 전체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는 그런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 요건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5장 30절부터 33절 이 말씀에도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말씀에 순명하는 길, 말씀이 삶이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나안 땅, 그거는 내가 원하는 이런 목표, 우리 가정, 가문, 내 삶에서 이런 거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명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얻더라도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적 가르침이 깊이 인식되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뺏기고 이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법궤, 언약궤를 뺏어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 둔 도시마다 질병이 돌고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아유 이거 다른 도시로 보내라. 그래서 블레셋 민족의 다른 도시로 보내면 거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앙과 질병 그리고 사망이 막 속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있은 지가 한 7달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노해서 그렇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민족 중에 주술사들 또는 뭐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그 잡신을 섬기는 주술사들이 애굽의 사건을 얘기해요. 이 민족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애굽을 무섭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블레셋의 5개 도시 거기를 상징하는 금독종 5, 금쥐 5마리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속죄의 예물로 그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그래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예물을 거기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접경지역 그쪽으로 가서 이 새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를 여기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젖이 나는 소 2마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소지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한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해라. 그리고 새끼들은 집으로 그냥 우리에다가 놔둬라. 그러면 동물의 본능으로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쪽 방향으로 가다가도 자기 새끼들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든지 아니면 가다가 뒤로 돌아오든지 그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주술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일에 이 소가 뒤를 돌아보고 또는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닥친 거다. 그런데 만일에 이 어미소 2마리가 자기의 본능하고 다르게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블레셋에게 벌을 내린 거다. 그렇게 보면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어미소 2마리가 울었습니다. 자기 새끼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 자기들이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새끼들을 생각해서 울었는데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일직선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표현이 나오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을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일직선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간 이 소 2마리는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고 가는 것이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예루살렘 입성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하고 연관해서 아주 특이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5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하고 그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다짐을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인간적으로 쉬웠을까요? 아니었겠죠. 쉬웠으면 결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가면 되지. 굳게 결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볼까? 그래, 가자. 이러면 되지.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그쪽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결전의 기도를 드리신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에 여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인격적인 결단으로 결심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감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감성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유달리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감성이 꽉 하고 올라오면 교회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그 감성, 기분이 꺼지면 또 그냥 휙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성숙한 신앙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애들을 울다가 웃다가 애들은 그거를 금방 잘 바꿔요. 그죠? 막 울다가 과자 주면 그냥 금방 웃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한번 말하면 아유, 저거 자존심도 없이 저렇게 울다가 금방 웃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울다가 금방 웃고 엄마 아빠한테 막 심통 부리다가 뭘 주면은 금방 엄마 좋아, 그리고 안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 감정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 모은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한국 교회의 장점이 감성에 강한 것이 장점이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약점이 된다,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신앙을 훈련하고 이 신앙을 배워야 한다, 저는 늘 그것을 강조하지요. 이제 선거가 코앞이라서 올해 선거 관련해서 제가 언제 주일에 설교 한번 할 기회는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선거,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섭리적인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선거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는 이 사람 찍고 누구는 저 사람 찍고 그거는 다 괜찮아요. 적어도 자기 자의식으로 그래 깊이 기도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네.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되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복음서 모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 분들은 감람산 내리막길 그게 아마 머리에 훤히 떠오를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길, 그리고 다 내려오면 거기에 열방교회라고 찌어진 교회가 있죠. 아무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온물이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군중이 환호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아마도 가장 고독하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제자 그 누구도. 여기 환호하는 군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곧 한 5일이 지나면 이 군중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서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할 거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온통 군중의 환호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을 홀로 고독하게,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그 말씀, 하늘아버지의 뜻 그거 하나 받들고 예루살렘으로 말씀에 순명하며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세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장면 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두 번째 장면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들어가는 길이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깊은 공통점이 있다고요. 이미 어떤 공통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명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3300년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때부터 130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의 3년 사역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데 특별히 20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1300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1300년 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말씀삼 공동체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막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한테 말했어요. 우리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린 그냥 집으로 가고 모세 당신이 다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들이 말이 맞다. 모세야 그들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러나 너는 내 곁에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신명기 5장 31절이에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온 삶으로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곁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 그 이야기에서 얘기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그거를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얘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1300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시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굽니까? 이 말씀을 오 주님, 제가 그 말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순종하며 실천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 같은 목회자는 설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7인 소그룹, 말씀 묵상 소그룹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권면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역이지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우리 교회가 용감하게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